내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경배와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못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주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주님, 우리의 힘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어 계심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못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꿈이, 아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길을 예수 찬양하길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 당하신 가장 귀한 그 길. 예수와 영원히 되신 주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를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이달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이달의 찬양으로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주의 부름 받은 성도입니다. 어두운 세상 속에 빛으로 부르셨네. 우리는 주님의 성도입니다. 우린 주의 자녀입니다. 세상 속에서나 가정에서도 우리는 변함없이 주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예배합니다. 우리는 예배합니다. 어떤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경배 찬송 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
참회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용서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3절로 14절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회개한 자들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영광송 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교동문 9번 시편 15편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김현주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새 날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얼어버릴 것 같은 추위 속에서도 한 주간 건강 지켜주시고 만나지는 못하지만 모든 성도들이 이 시간을 기억하고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돌이켜보면 감사할 게 참 많지만 순간순간 우리는 감사보다 불평이 많음을 회개합니다. 환경을 탓하고 기분을 탓하는 못난 우리를 용서하여 주세요. 긴 터널 같은 작년 한 해 앞이 보이지 않는 절망 속에서 많이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헤아려 주시는 주님, 기도조차 찬양조차 잃어버린 성도가 있다면 주께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를 기도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로 만나게 하셨으니 마음으로라도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존보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모두가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어느덧 새해를 맞이한 지 보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새롭게 다짐도 하고 계획도 세우며 앞날을 준비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휴식과 충전으로 잠시 시간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주님, 이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모두가 제일 먼저 주님께 아뢰고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지금 한국 교회들은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당연하게 여기던 교회에서의 예배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있지만 지금 또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자 애쓰는 신앙인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협성대학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목사님의 요한계시록 7교회에 대한 말씀을 통해 우리 협성대학교회에 대한 기도가 더욱 뜨거워지길 소망합니다. 또 개인마다 신앙의 거듭남을 도전받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이를 위해 날마다 기도하시며 단에 서시는 신현호 담임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잃지 않도록 주님, 우리 목사님을 새롭게 하여 주세요. 또한 언제나 묵묵하게 자기의 자리를 지키며 섬기시는 이주희 목사님과 조동욱 전도사님, 이혜지 간사님을 사랑해 주시고 목사님 가정과 사역자분들의 가정을 주님의 보혈로 지켜주시며 참 평안함으로 넘치는 한 해 되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정창근 집사님께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에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히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신현호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 준비를 하면서 신학교 때 교수님께서 강의했던 내용이 하나 생각났습니다. 그 강의 내용의 핵심이 무엇이었냐면 패러다임의 변화였습니다. 뭔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관점이 이제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때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보이는 교회에 대한 생각, 관점에서 보이지 않는 교회로의 변화가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보이는 교회에 대한 중요한 관심에서 보이지 않는 교회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아마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요, 이렇게 보이는 교회가 교회의 전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보이는 교회가 잘 되면 좋고, 아무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번 그 코로나 시대를 지내가면서요,
보이는 교회도 물론 중요하지만 보이지 않는 교회, 바로 우리 자신이죠. 교회로서의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보이는 교회는 거룩하고 특별하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교회에 대한 그런 생각을 가졌죠. 근데 우리 자신을 향해서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 자신도 거룩하고 특별해져야 한다 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거룩하다, 그동안 생각했죠. 보이는 교회가 거룩한 곳이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자신도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 교회는 사랑하는 곳이다. 여러분, 그동안 생각하셨다면 우리 자신이 바로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 교회가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그동안 교회에 대한 생각을 그렇게 하셨다면 여러분, 우리 자신이 바로 세상의 빛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 올해 우리 협성대학교의 표어가 나는 교회입니다. 이죠. 저는 이 문구가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시대에 보이는 교회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교회인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소아시아 7교회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우리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묵상해 왔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7교회 중에 마지막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이니까요. 그동안도 그렇게 했지만 앞에 있는 교회들을 좀 짤막하게 정리하고 또 돌아보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회, 우리가 나눴던 교회는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말씀으로 아주 잘 훈련된 교회였고, 하지만 첫사랑을 버렸던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서툴지만 무모한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그 모습들이 다시 회복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서문학교회, 두 번째는 서문학교회였습니다. 이 교회는 환난과 궁핍 가운데에서도 신앙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냈던 교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힘이 바로 그것이죠. 힘들 때 신앙의 힘으로 이겨내는 것. 여러분, 우리 협성대학교회와 모든 성도가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버가모 교회입니다. 버가모 교회는 안디바라는 순교자를 세웠던 교회가 바로 이 버가모 교회죠. 이 순교라는 것은 정말 보통 일이 아닙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위대한 사역을 감당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이렇게 위대한 사역들을 잘 감당했던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는 사소한 문제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교회가 바로 버가모 교회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사소한 문제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소한 문제들을요, 믿음으로 잘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이 사소한 것이라고 그냥 사소한 것이니 신경 쓰지 마, 그냥 내버려둬, 이렇게 해서 안 됩니다. 사소한 것이랄지라도요, 믿음으로 우리가 잘 그런 것들을 해결해 나가야 교회에 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네 번째 교회는 두아디라 교회였습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는요, 종합 세트, 교회에 있어야 할 모든 모습들이 그 교회 안에 있었죠.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있었던 교회.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교회가 이런 교회였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바로 두아디라 교회였습니다. 근데 이런 아름다운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를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갔던, 잘못된 것으로 가르쳐 이끌어갔던 사람, 여자 이세벨이 있었던 교회가 바로 두아디라 교회였죠.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잘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교회가 되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두아디라 교회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우리 협성대학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향해서 나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은 사대교회였습니다. 사대교회는 금광이 있었던 지역의 교회였죠. 부유했던 교회입니다. 부유했으니까 뭐 교회에 사람들이 모여서 사람들이 서로 뭐 이렇게 먹고 마시고 함께 모이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했던 교회가 바로 사대교회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인간적인 만남은 참 좋았던 교회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헌신을 사모했던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모습을 가진 교회는 아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사대교회에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왜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사모했던, 옷을 더럽히지 않았던 몇 사람이 그 교회 안에 여전히 남아 있었기 때문이죠. 저는 우리 협성대학교회와 협성대학교회 성도들이 이 시대에 정말 이 사대교회에 남아 있었던 그 희망의 존재들, 옷을 더럽히지 않았던 그런 존재들과 같은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 교회가 빌라델교회였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였습니다. 열린 문이 있었던 교회. 교회 앞에 열린 문이 있었다. 뭐 문이 열려 있다는 게 아니었고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지역적으로 그 주변에 있는 나라, 주변에 있는 지역들을 오갈 수 있는 통로가 됐던 지역이 바로 빌라델비아 지역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교회가 바로 그런 지역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 교회는요,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그 길목에 있었던 교회가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였습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열린 문이 있었다라고 말씀했던 이 열린 문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교회였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교회는요,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작은 능력. 뭐 교회 규모가 작았고 성도들이 숫자가 작았고 재정적으로 풍부하지 않았던 교회였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자신들 앞에 있는 열린 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상황 속에 그들은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며 복음을 전하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 상황이 바로 우리 앞에 열려 있는 열린 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로 그 상황이 우리들에게 맡겨놓으신 사명이기도 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자신들 앞에 열려있는 문을 향한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 협성대학교회와 성도들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들은 때로는 나는 부족해서, 나는 할 줄 몰라서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작은 교회였다라고 말했던 그런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나는 가진 게 없어서, 우리 교회는 뭐 모이는 숫자가 별로 없어서. 하지만 그 작은 능력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했던, 그 사명을 감당했던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였는데, 여러분, 우리들도 할 수 있습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감당하기를 우리가 결단한다면 우리에게 맡겨놓으신 이 상황, 이 사명을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로 채워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순종의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 읽었을 때 이 말씀을 좀 많이 들어봤다 했던 말씀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 3장 15절부터 16절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보통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기는 어떤 말씀으로 기억하냐면, 야, 신앙적으로 열정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 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15절에 있는 말씀을 좀 정확하게 보면요.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차든지 뜨겁든지. 이게 뭐 단지 그냥 뜨거운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라오디게아 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바탕으로 두고 있는 말씀입니다. 왜 차든지 뜨겁든지 해라 라고 했던 이유가 그 지역적인 특징이 있었던 것이죠.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요, 금융업이 발달했던 지역입니다. 우리가 미국의 월스트리트나 홍콩 이런 금융 도시를 기억하면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소아시아 교회 중에 4대 교회 여러분 아시죠? 금광에 있었던 지역 아주 부자 동네였다 했는데 사실 7교회 중에 제일 부자는 4대 교회가 아니라 라오디게아 지역이었습니다. 라오디게아 지역. 기원 후 17년경에요. 소아시아 지역에 아주 큰 지진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지진으로 말미암아 도시들이 다 피해를 입고 도시들이 다 무너져서 그 도시들을 다스리고 있었던 로마로부터 많은 자원을 받아서 도시들이 재건하게 되었는데요. 도시들마다 로마의 자원을 받아서 다시 도시들을 재건했는데 라오디게아 지역만큼은 로마로부터의 지원을 거부했던 지역이 바로 라오디게아 지역이었습니다. 왜냐? 자신들은요, 지원받지 않아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부의 능력으로 다시 도시를 재건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이 지역은 정말 부자 동네였습니다. 재정적으로 풍부했고 부족함이 없었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다만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하나, 뭐냐면 물이었습니다. 물이 없었습니다. 이 지역은 상수도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지역은요, 주변에 있는 지역에서 물을 끌어다 썼는데요, 목욕하기 위해서 온천수를 이 북쪽으로 한 9km 떨어져 있는 히에라폴리스라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는 온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뜨거운 물이 막 땅에서 막 솟구쳐 올랐던 그런 지역이었는데 그 지역에서요, 그 돌로 만든 수로를 이렇게 쭉 놔서 그 히에라폴리스에서 그 온천수를 이 라오디게아 지역으로 끌어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실 물이요, 시원한 마실 물이 필요했는데 시원한 마실 물이 없어서요, 이 골로새에 있는 호나즈 산이라는 산에서 내려오는 아주 시원한 물을 똑같이 돌로 만든 수로를 통해서 물을 끌어다가 그 물을 식수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요, 9km 정도 떨어져 있으니까요, 9km가 가까운 지역은 아니죠. 가까운 거리는 아닙니다. 히에라폴리스에서 뜨거운 물이었는데 9km를 그 수로를 통해서 흐르다 보니까요, 그 물이 어떻게 됐을까요? 식었겠죠. 또 골로새에서는 아주 차가운 물이었는데, 산에서 내려오는 아주 차가운 물이었는데 9km를 또 수로를 통해서 흘러오다 보니까 이 물이 어떻게 됐을까요? 미지근해졌겠죠.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이 지역에서 볼 수 있는 물에 대한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목욕할 땐 좀 온천수로 뜨겁게 목욕을 했으면 좋겠는데 물이요, 뜨겁지가 않은 거예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좀 물을 마실 때 시원한 물을 좀 마셨으면 좋겠는데 이 물이 미지근한 겁니다. 제가 예전에 성지순례를 갔을 때 그런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지역은 석회수가 많았던 지역이라 이 물이 미지근해지면 석회의 어떤 성격, 성질이 아주 강해져서 사실은 먹기에 적합한 물이 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은요, 물에 대한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물은 물인데, 그래서 히에라폴리스에서
온천수라고 생각해서 그거를 끌고 왔는데 자신들의 눈앞에 있는 이 온천수 히에라폴리스의 물은 그렇게 자신들이 만족할 만한 뜨거운 물이 아니었던 것이고, 정말 시원하게 물을 마시려고 골로새에서 물을 끌어왔는데 그 지역에는 정말 시원한 물이었는데, 차가운 물이었는데, 그 물이 자신들에게 왔을 때는 전혀 시원한 물이 아니었기에 그들은요, 그 물에 대한 답답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차갑든지 뜨겁든지 해라, 이 말에 대한 어떤 말을 했을 때의 어떤 아쉬움과 답답함의 심정을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교인들은요, 잘 알고 잘 이해할 수 있었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남대문 쪽에서 사역을 할 때 이 남대문 신세계 백화점에서 명동 쪽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길이 있어요. 이제 지하도를 통해서 명동을 이렇게 들어가는 길목에, 딱 길목에 뭐가 있냐면 길거리에 포장마차 같은 게 하나 있습니다. 뭐 붕어빵도 팔고 이런 데 같아 보였어요. 처음에 갈 때 그렇게 보였는데 거기에 이렇게 가니까요, 빵을 팔더라고요. 빵을.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빵인데요. 여러분 알고 계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일명 이 빵의 이름이 공갈빵입니다. 공갈빵. 제가 저는 공갈빵이 처음 뭔지 모르고 처음에 그 빵을 봤을 때는 와, 크고 야, 이게 좀 양이 많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공갈빵이 가격도 싸고요. 그 공갈빵을 처음 들었을 때 되게 가볍더라고요. 그리고 그래서 입에다 놓고 씹으니까요, 안이 텅 비어 있는 겁니다. 안이 텅 비어 있어요. 진짜 공갈빵입니다. 중국식 빵인데요. 제가 그 빵을 처음 먹고 나서 좀 약간은 실망했습니다. 아마 그때 배고팠는지 좀 이렇게 두둑하게 배를 좀 채우고 싶었던 마음이었는데, 빵 크기는 큰데 안이 텅 비어 있으니까 좀 섭섭하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하고 좀 저의 마음을 만족시키지 못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바로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부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부유합니다. 그래서 1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너희들이 스스로 말하기는 나는 부자라, 이렇게 스스로 자신들을 평가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평가는 다릅니다. 나는 부자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평가는요,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너는 곤고한 자고 가련한 자고 가난한 자고 눈먼 자고 벌거벗은 자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자신들은 스스로 부자라고 생각하는데요, 주변에서 평가는 그러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의 평가는 그러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부자라고 생각하면, 어떤 사람이 부자라고 생각하면 그 부자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자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어떤 모임에 같이 모였어요. 근데 점심때가 됐거든요. 그러면 좀 기대하겠죠? 그 사람이 좀 밥을 좀 사겠다. 뭐 밥을 안 사면 또 기대하겠죠? 커피라도 사지 않을까? 부자니까요.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의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를 향한 그런 기대의 시선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교회를 향한 기대와 기대에 찬 시선, 그리스도인을 향한 기대에 찬 시선,
이 시선은 하나님이 바라보는 시선이 있을 것이고 세상이 바라보는 시선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향한 기대의 시선은 어떤 기대일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통로가 되기를 바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기대감이 있었거든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신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그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셨을 때, 하나님은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민족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고,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통로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이루어 나가는 통로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의 시선이 바로 그겁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그리스도인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의 시선이 바로 그것입니다. 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너희들이 세상에 구원의 통로가 되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기대의 시선이었을 겁니다. 또 다른 시선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이 교회를, 그리스도인을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기대의 시선이죠. 그래도 교회니까,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예전에 들어보셨죠? 그래도 목사님인데, 야, 그래도 교회 다니는 성도인데, 이런 이야기의 저변에 깔려있는 기대감이 무엇이냐면, 그래도 우리들은 좀 부조리하고 더럽고 좀 우리들은 잘못을 저지르지만 교회니까, 목사님이니까, 교회를 다니는 성도니까 그러지는 않지 않겠느냐 라는 기대감에 대한 시선이 있었어요. 또한 우리들은요, 우리 스스로를 향한 시선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성도로서요,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 잘못된 생각일까요? 하여튼 뭐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어떤 생각이었냐면, 나는 교회를 다니니까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교회를 다니니까 성실한 사람이야. 나는 교회를 다니니까 정직한 사람이야. 나는 그래도 교회를 다니니까 교회를 다니지 않는 저 사람들하고는 다른 사람이야. 뭐 이런 생각을 해왔을지도 모르고요. 심지어 제가 예전에도 그런 분을 보기는 했지만, 대형 교회, 큰 교회 다니는 분들은 늘 중에 아마 다 그런 분이 정말 1000명 중에 1명, 10,000명 중에 1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는 대형 교회에 다니니까 작은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하고는 나는 좀 달라.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분을 예전에 제가 정말 한 분을 봤습니다. 한 분. 나는 큰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너는 작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뭐 그러니까 나는 큰 사람이고 너는 작은 사람이야.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분을 제가 한 분 뵀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교회로서 또 성도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포장, 겉포장, 우리를 가리고 있는 포장, 겉모습, 이런 것에만 굉장히 관심을 갖고 중요하게 여겼던 우리들의 생각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겉모양은, 겉포장은 아주 화려한데, 공갈빵처럼 빵은 겉으로 보기엔 큰데,
속이 비어 있으면 그것은 굉장히 실망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습니다. 겉으로는 부자였지만 그들은 부유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섬기는 교회가 되지 못했습니다. 겉으로는 깨끗한 옷을 입고 다녔지만 그들의 삶은 순결하지 못했습니다. 겉으로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양 교만하게 살았지만 실상은 우물 안에 갇혀 있는 개구리처럼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을 포용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지금 우리의 교회의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교회들은요, 부흥을 경험하면서 많은 교회들이 부유해졌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하면 부자, 뭐 이렇게 이퀄이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교회는 부자다. 그래서 막 교회들이 큰 건물을 짓기도 하고 뭐 자신들의 부를 막 굉장히 많은 것들로 자랑했습니다. 세상의 교회에 대한 그런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부유함에 대한 부러움을 샀을지는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부유함이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 부러움의 대상은 되어줄 수 있었지만 이 부유함이 세상 사람들을 위로하는 힘이 되어주지는 못했었을지도 모릅니다. 겉으로 보기에 교회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굉장히 깨끗하다.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했지만 사실 교회 안에 더럽고 부조리한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진리다.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했지만 사실 진리인 교회가 세상을 올바른 길로 그동안 인도하지 못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칭찬이 없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책망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들은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부유함에 우쭐했거든요. 세상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교만했습니다. 그동안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교회로서의 사역을 잃어버리고 자신들은 잘났다라고 그렇게만 교만한 생각을 가지고 지내왔던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근데 바로 지금 우리의 교회가 그렇습니다. 교회가 정말 괜찮은 곳이다라고 말은 했지만, 교회는 깨끗한 곳이라고 말은 했지만, 교회는 사랑이 많은 곳이라고 말은 했지만, 정말 교회가 그랬습니까? 교회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 우리들은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을 너무나도 중요하게 여겼지만 사실은 정말 하나님이 칭찬할 만한 일이 우리 교회 안에서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구원의 통로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눔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서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던 우리들의 모습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코로나 시대는요, 우리가 교회가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아주 극명하게 잘 드러내고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겉포장으로는 그럴듯하게 포장되어서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야, 교회는 참
부유한 곳이구나, 좋은 곳이구나, 풍요로운 곳이구나. 교회에는 사람들 모이면 다들 행복하고 기쁘고 뭐 아무 문제 없겠지. 이렇게 겉으로는 그렇게 보여지는 교회였지만 그동안 교회는요, 그 부유함을 가지고 세상을 위로하지 못했고, 교회는 깨끗하지 못했고 순결하지 못했고, 교회는 진리로서 세상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했습니다. 아마 이 마지막 교회, 7번째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회개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된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교회가 진리라면 세상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교회가 정말 세상에 희망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협성대학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 협성대학교회 성도들은 어떤 교회입니까? 여러분들은 그동안 어떤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오셨습니까? 우리 협성대학교회는 그동안 어떤 모습으로 교회가 지금까지 왔습니까? 우리 협성대학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요? 우리 협성대학교회 성도들, 여러분 자신들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요? 저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칭찬받는 길은 바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구원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세상의 시선, 기대감의 시선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교회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세상을 위로할 수 있어야 하고, 교회로서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교회는 순결해야 하고, 교회로서 세상에서 교회는 진리가 되어 올바른 길을 보여줄 수 있는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협성대학교회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성도들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해서 말씀하셨던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습니다. 저는 우리 협성대학교의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칭찬하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녀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여러분, 교회로서 우리 사랑하는 협성대학교의 성도들이 그런 칭찬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021년을 시작하면서 또한 우리가 정말 역사적으로 이 코로나 시대가 엄청난 변화가 있는,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는 이런 시기일 텐데, 이 시기를 통해서 정말 교회가 교회답게 하나님께 칭찬받고 세상의 희망이 되는 교회, 교회의 모든 성도가 성도로서의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 칭찬받고 세상의 희망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고, 우리 협성대학교회가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스스로 교만하여 나는 부자요 부족함이 없다 스스로 자신을 평가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은 부유한 자가 아니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지금 이 시대의 교회는 우리들은 스스로 문제없다 말하지만 사실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 보기에 정말 문제가 없는 교회일까? 혹시 우리가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교만하여 스스로 자신을 평가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지금 드러나고 있는 교회의 모습들은 아마 교만한 교회의 모습들로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교만함을 하나님 이 코로나 이 시기를 통해서 꺾으시고
정말 겸손하게 하여 주셔서 교회로서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순결하여 세상의 진리가 되고 그래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돌이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교회로서 칭찬받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섰을 때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라 칭찬받을 수 있는 온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성도의 교제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근심과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와 가족들, 그리고 의료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헌금하시길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아래의 방법을 참조하셔서 헌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 따라 작년 당회와 구역회를 연기하였습니다. 본 일정들은 현장 예배 전환 시에 맞춰서 진행하겠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성경 통독을 하신 성도님들은 담임 목사님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카톡방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범위는 데살로니가전서부터 히브리서까지입니다. 신청은 담임 목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기부금 영수증 발행과 관련한 문의는 담임 목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호 이현숙 권사님 가정에서 달력을 헌물해 주셨습니다. 교회와 성도를 위해 헌신하는 위 가정을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협성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단의 찬송 33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그분 놀라운
신현호 담임 목사님께서 축복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며 우리의 구원의 길이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도 살아 역사하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도록 날마다 교통하시니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교만하여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운 존재임을 깨닫지 못했던 그동안의 모습을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세상의 희망이 되는 교회가 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